할렐루야. 아멘. 역사적인 날입니다. 민수기는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이고 광야의 책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광야 40년의 여정이 있었죠. 그 멀고 험한 행군의 길을 걸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예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네 번째 책 이름이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도 그들이 행한 일과 구약 시대에 말하는 거죠. 그들이 행한 일과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광야 여정 중에 한 사건, 한 장면입니다. 4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마음이 상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광야 길은 힘든 일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 참혹했던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는 기쁨과 감격에 겨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갈 길도 멀죠. 지금 이제 통과해야 되는 에돔 지역의 족속의 땅인데 혹 그 땅 그 영토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통과하면 좀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정이 좀 빨라지고 쉬워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땅 주인인 에돔 족속이 그들의 통과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해야 했다고 그랬죠. 더 멀리, 더 힘든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같은 핏줄이고 한 집안 사이죠. 그런데 야속하게도 자기네 땅을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길땅 하고 못 가. 여러분, 거절당한다는 것 상처입니다. 더구나 어려울 때에 아는 사람, 믿었던 사람이 거절하고 힘들게 하고 연락도 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참 마음 아프겠죠. 사람 의지하다가 때로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고 계획한 내 길, 좋은 길,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탄탄대로를 잘 갈 줄 알았는데 계획이 어긋나고 하는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자꾸 생기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도 있어요. 먼 길을 돌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길이 갑자기 멀어지고 험난해지고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어쩌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는 그 마음이 상한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이 대개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불평이고 탓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활의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본래 고단한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길이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자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의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 도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인간관계에서도 문제와 상처가 생길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앞에 가로막히거나 또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타격이나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형통함이 파괴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작은 데도 섭섭해지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이렇게 말해요.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사실 이러한 백성들의 이 원망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나왔느냐 하는 원망은 처음이 아니에요. 그동안 쭉 보면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김없이 터져나온 습관적인 불평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얼마나 가혹한 초우를 받고 그야말로 인간 이하로 살면서 신음하고 그래서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나왔느냐고 하는 그 불평이 정당하다고 보이십니까? 이와 같이 때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식어버리면 그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불평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고 있는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맞습니까? 물론 광야 자체에는 과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불평 중 우리를 아주 씁쓸하게 만드는 것은 만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하늘의 만나입니다.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굶지 않고 죽지 않고 그 길을 걸어올 수 있게 해준 그 만나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의 원망은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구질화된 불평을 늘어놓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인 만나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공급해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하찮은 음식을 예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박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는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는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꿀맛 같다고 했어요. 한참 먹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과자맛 같다고 했어요. 이제는 마음이 상하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고 보니 그 만나가 하찮은 음식, 보잘것없는 음식, 박한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만나예요. 처음 받을 때는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식어버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죄인된 인간의 속성인지 모릅니다. 상담학자는 한 목사님의 그 사례에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다니 하고 막 엎드리를 늘어더랍니다. 그 가정에 큰 무슨 풍파가 닥쳐왔는가 하고 사연을 물어본 즉 이 사람의 부부가 아주 고생하면서 정말 온 가족이 이 아이들이 뭐 열심히 절약해서 드디어 이제 내 집장만 하나 했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파트 하나 다 마련해서 이사를 했으니까 꿈만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감사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며칠 후에 우연히 단지에서 후배를 만났는데 옆동에 살고 있는데 자기네보다 훨씬 큰 병수
그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돌아와 자기 집에 오니까 왜 이렇게 집이 좁아 보이지?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볼품없어 자기 마음이 괴롭더라니. 그때부터죠. 불과 며칠 전까지 그 감사, 감격, 기쁨 다 사라지고 그렇게 감사했던 자기 집이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걸렸던 영적 질병이 이런 것이었어요. 자꾸 비교하는 사람, 그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말라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인내가 바닥나거나 믿음이 식어진 사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영적인 문제보다 세상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사의 음식이나 하늘의 국물 같은 복을 주어도 결국 그것에 대해서 또 실증을 느끼고 불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시시하게 느껴지고 복음이 하찮게 여겨진다면 그 영혼은 병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셔야 하겠습니까? 또 주신 그 마음에 언제 만족하고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만나에 실증을 내고 불평하는데 세상에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매일이 감사해요. 아멘. 지금도 감사일이 쓰시나 모르겠네. 가끔씩 한번 제가 교회 와서 검사해야 되는.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참 비참했습니다. 매일매일 고된 중노동에 시달리고 채찍에 얻어맞고 그저 겨우 목숨 이어갈 끼니만 겨우 먹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죠. 자식을 낳아도 자기 손으로 키우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강물에 던져야 했던 그 비참함, 그런 고통이 끝없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없이.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은혜들이 평범한 것 같지만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더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은혜와 또 일상의 모든 축복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의 양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영의 양식인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이 양식을 잘 섭취하고 있습니까? 매주 듣는 설교, 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늘의 만나와 같이 은혜롭고 힘을 주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오래 다녀서 다 하는 말씀이어도 여러 번 들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성익불보다 더 단 말씀으로 정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 불뱀이 나타나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뱀은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아라바 광야에 원래 많이 서식하고 있는 독사의 종류라고 합니다. 왜 이름이 불뱀인가 하면은 그 색깔이 불꽃같이 붉은 빛을 띄어서 그렇다고도 하고 그거에 물리면 독이 올라가고 벌겋게 물린 사람이 부어올라서 그렇게 불렀다고도 하는데 하여튼 불뱀이에요. 물리면 열이 나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독이 퍼지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런 독사라고 합니다. 원래 그 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나는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간조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전갈도 불변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구름기둥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이 그들을 이제까지 애워싸고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원망과 불신앙과 불평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그 보호가 거치고 불변들이 다가와 공격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이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리는 것은,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거짓과 원망과 불평, 불신앙, 우상 숭배, 음란, 교만, 이 다 죄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든다고 했어요. 불배에 물려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그 상태는 그 죄에 빠진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절망적인 영적 상태입니다.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서서히 죽어가던 그들처럼, 그것은 죄의 독이 퍼져서 영적으로 퍼져서 마비되고 죽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의 거울입니다. 마음의 독이 퍼지면 열이 나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의 독, 염려의 독, 음란의 독, 거짓과 탐욕의 독, 교만과 절망의 독, 이런 독이, 또는 비교와 열등감의 독, 자포자기라고 하는 독, 불안과 절망의 독, 이런 독이 우리 마음에 퍼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그 독을 빼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건질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막 목덜미 쥐고 위로 끌어올릴 수 있겠어요? 반드시 밖에서 오는 구원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지라도 또다시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진노하셨다가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광야에서 반복되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합니다. 네. 물려서 고통스러우니까요. 회개해요. 백성이 모세에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한 일이에요. 바로 빨리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자마자 즉시 돌이켰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사오니 고백했어요. 여러분, 멸망은 누가 당합니까? 죄를 지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지옥에는 누가 갑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자신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감추거나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셔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날이 있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 인간이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한 방법인데 바로 굴이죠.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의 모양 그대로, 그래서 장대 위에 세워도 높이 달라고 하셨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을 없애주시도록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물린 자가 살아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물린 자를 고치시는데 해독제를 주시거나 무슨 의학적인 치료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야말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놋뱀은 불뱀과 똑같은 모양이지만 독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람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과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세워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광야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불뱀에 물린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세우라고 하셨듯이 인자도 그렇게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 위에 매다가 높이 든 것과 같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불뱀에 물려 고통 중에 신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게 하셨듯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불뱀에 물려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돛뱀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도무지 맞지 않는 방법 같습니까?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장 16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가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돛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치료하시고 구원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9절 모세가 돛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돛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산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쳐다봐라. 바라봐라. 이것은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고통하고 신음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돛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놓고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 말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저걸 본다고 이 독이 빠지겠느냐? 이 고통에서 건져지겠느냐? 약을 먹든 무슨 신비한 샘물이라도 내가 찾아가든지 해야지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일반적인 상식을 내세워서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그대로 그 도구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믿고 바라보며 믿고 영접하고 믿고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여겨집니까? 이것은 십자가가 세상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지 모두 살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그 힘겨운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뱀에게 물린 데 상처만 자꾸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지난날 내 상처만 자꾸 묵상하고 있으면 독이 더 깊이 퍼집니다. 우리는 시선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주여, 제 힘으로는 이 마음의 독을, 죄의 독을 빼낼 수 없나이다. 제 힘으로는 이 깊은 마음의 상처들을 싸낼 수 없고 고칠 수 없나이다. 저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저를 고쳐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려내어 강건하게 하며 다시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상처를 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